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만 보면 이 학생이 꼴찌는 항상 차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시험 과목 가운데 이제 영어 시험, English Speaking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이 1대1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꼴찌하는 학생 바로 그 앞에 순서가 그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등 학생하고 이 꼴등 학생하고는요 아주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한테 답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답 딸딸 외워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등 학생이 먼저 선생님이 계신 교실로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 Who is your favorite soccer player? 너의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냐? 그러자 이 학생이 1등하는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 질문, 3.1 운동은 언제 일어났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나오자마자 꼴등 학생이 빨리 답 알려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만 알려줬습니다. 1번 답, 옛날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 2번 1919년 3월 1일. 3번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꼴등 학생이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니까 꼴등 학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어려운 문제 내면 안 되겠다 해서 좀 쉬운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1번 문제, What's your name? 너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이 언제냐? 1919년 3월 1일입니다. You are stupid. 너 바보구나.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똑같은 학생입니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다 똑같은 학생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진짜 실력 있는 학생도 있고 그냥 교복만 입고 있는 무늬만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가짜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참된 제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의 탐욕으로, 돈 욕심으로 가득 찬 무늬만 제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씨는 무엇이고 또 밭은 무엇이고
원수는 또 누구고 가라지는 또 뭐냐?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밭은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이 함께 공존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쌀 농사를 짓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주로 지었던 농사가 밀 농사였습니다. 밀을 밭에 뿌리면 항상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지자니온, 이름이 참 지저분하죠. 지자니온. 이 녀석들은 밀하고 겉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밀과 가라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또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릴 때는요 정말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거의 되어서 그 곡식의 껍질을 까 보아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밀은 까 보면 그 안에 흰색의 밀 알곡이 나오지만 가라지를 까 보면 흑미처럼 새까만 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흑미는 건강에 좋은 쌀이죠. 그러나 이 가라지의 그 알곡 곡식은 독을 품고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량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종들이 정성 들여서 가꾸는 밭에 나가 보니까 이 밀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 저 가라지들을 저곳에 심어 놓았을까? 저 가라지들이 지금 내 사랑하는 밀들이 먹어야 될 그 양분을 다 뽑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당장 밭에 들어가서 저 가라지들을 싹 뽑아서 버리든지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물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전문 농부들의 눈에는 밀과 가라지 자세히 보면은요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뽑다 보면 이래저래 밀도 같이 상하게 될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농부들도 사람인데 실수해서 밀을 뽑아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저기 가라지 있구나, 가라지 뽑자 하고 가라지만 보러 가다가 그 발에 밀이 밟혀서 꺾여버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잘 간다고 해서 가라지를 딱 뽑았는데 가라지하고 너무 같이 옆에 붙어있던 밀이 같이 흔들리면서 뿌리가 흔들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죽어버릴 그런 위험도 밀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권한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좀 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딱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가라지만 쏙쏙 뽑아서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실수가 있지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구나. 누가 가라지일까? 교수첩자 훑어보다가 아이고 이거 67구역 죄다 가라지만 모였네. 참고로 우리 교회는 67구역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거꾸로 76구역 말하는 건 아닌가? 76구역도 없습니다. 저 성도는 알곡, 저 집사는 가라지, 저 권사는 알곡, 저 장로는 가라지, 저 목사도 가라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가라지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누구이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가라지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일, 그것이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가라지도 알곡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동시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불행한 순간들이 함께 밀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행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라지는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가 그 인생길에 전혀 없는 사람, 알곡 같은 시간들로만 인생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누가 있는가? 3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걱정, 모든 괴로움, 무거운 짐, 수고, 슬픔, 근심,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시간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곡 옆에는 언제나 가라지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세 번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가라지와 같은 불행의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 즉 감사와 행복한 것들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아시지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쉽니다. 우리 우산장수인 큰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오늘은 우산을 하나도 못 팔겠네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는 비가 내린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지요. 집신장수인 우리 둘째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울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아주머니,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산이 날개에 돋치듯 팔려서 첫째 아들이 좋아할 것이고,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면 집신이 잘 팔릴 테니 둘째가 아주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해가 뜨는 날에는 둘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또 알곡 같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알곡에 집중하는 삶, 이 절대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중년의 남자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범사에 감사하자 결단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트레인을 탔는데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양보하려고 자리에 벌떡 일어서더랍니다. 그러자 저쪽에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더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지금 할아버지 앉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자리를 양보해 드린 겁니다. 아주머니는 달리기도 잘하시고 다리도 튼튼하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에게 양보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들은 채도 안 하고요, 눈을 딱 감고 자는 척 하더랍니다. 이 싸움이 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청년에게 됐다고, 괜찮다고, 일어나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씩씩거리는 청년을 달래줍니다. 그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이 중년의 남자 성도님, 조금 전에 예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가 떠오르는데 지금 저 아줌마 때문에 도대체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짜증이 나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중년의 남자 성도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을 때에 여러분, 알곡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인 동시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의 눈길로 언제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역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과학 세계에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가능은 없지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알곡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면 그 사람도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알곡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다 가라지였던 인생들입니다. 가라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알곡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가라지였다가 알곡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 가라지 당장 하나님 뽑아버리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잣대로 우리들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기 때문에 가라지와 같던 우리 인생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우리의 눈에 담아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직장의 다른 직원들, 동료들을 바라보시고 상사들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가라지와 같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 그 보좌 앞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용서의 눈,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그 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식구들을 바라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